좌절 속에서도 사명을 붙들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1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의 구성원은 바나바와 마가, 요한, 또 바울 이렇게 세 명입니다. 이들이 지금 있는 곳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있는 살람이라고 하는 도시, 거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서기오 바울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옆에 서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저주하고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은 믿음을 가지게 됐죠. 총독이라고 하니까 그 지역에 거의 왕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의 그 살라미 지역을 통치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왕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이제 바보에서 다시 육지로 가는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도착이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행원이었던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왜 마가 요한은 선교 여행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럼 마가는 굉장히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성령 강림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이제 마가가 소유한 집이라기보다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소유한 집일 가능성이 높은데,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 120명 들어갑니까? 근데 뭐 이제 거실에 모인 것도 아니고 다락방,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랑은 좀 틀린데,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로 넓은 공간이라면 엄청난 갑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가가 그 집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가 바로 이 마가입니다. 성경에서 마가는 계속 중요한 인물로 다루어집니다. 믿음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선교 여행 중에 귀국을 한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사실은 바울은 굉장히 크게 상심했던 것 같아요. 셋이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다시 돌아가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죠. 이게 바울의 마음에 깊이 남게 됩니다. 오죽하면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에 갈라서게 되는데, 그 갈라진 이유 또한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려가자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바울은 마가가 다시 가다가 중도 포기할까봐 걱정이 되어 극구 반대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결국엔 헤어지죠. 우리가 좀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교독하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함께 있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저희도 이제 8월에 단기 선교를 가죠. 이제 갔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뭐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급히 자기는 한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해서 정말로 비행기 타고 가면은 선교팀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예, 분위기가 아주 이제 뭐 싸해지고 얼마나 남아있는 사람이 김이 빠지겠습니까? 한 10명 중에 한 명이 빠지고 20명 중에 한 명이 빠지고, 가겠다고 했는데 이래서 못 간다 저래서 못 간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은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김이 빠지는 거예요. 애초에 안 갔으면 될 일이지 갔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돌아왔어요. 어쨌든 돌아와서 뭐 또 선교도 잘 마쳤습니다. 근데 다음번에 내년에 또 캄보디아 간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선교팀장이면 그 사람 데려가겠습니까? 안 데려가겠습니까?
데려가야 할까요? 안 데려가야 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중도 포기한 사람일지라도 다음번에 마음을 고쳐먹고 가겠다고 했을 때 데려가면 또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 옛날 버릇이 발동해서 가서 있다가 아유 나는 캄보디아랑 안 맞네 그러면서 또 돌아올 수도 있는 법이죠. 뭐 이것을 뭐라고 정답을 딱 말하기에는 어려워. 이게 바울의 입장과 바나바의 입장입니다. 이런 바나바는 지속적으로 굉장히 그 유한 사람으로 그리고 누군가를 돕고 보증하는 사람으로 계속 나옵니다. 바나바가 처음에 등장하는 그 대목이 어디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그 바로 전 장면에 등장하잖아요.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바나바도 굉장히 부유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전액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갖다 주죠.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음이 동하여서 자기 집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이제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는 또 바울의 후견인이 되었죠.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지만 사람들이 다 의심할 때 이 바나바의 이 바울의 보증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항상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잘 못했던 사람들이 뭔가 잘하려고 할 때 믿어주고 참 어떻게 보면 속도 없는 사람이죠. 믿어주고 보증해주고 이 사람 괜찮다 변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바울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그런 식으로 좀 중간에 중도 이탈을 했더라도 지금 다시 가고 싶다는 마가가 얘기를 했겠죠. 내가 그때는 잘못했다. 이번에 가서 다시 잘할 수 있어요. 이제 외사촌이거든요. 외사촌. 예. 지금 마가가 이제 바나바를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가의 생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이제 바나바의 생질이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를 믿어주는 겁니다. 바나바는 같이 이번에 좀 가서 좀 회복 좀 했으면 좋겠다. 한번 선교 여행에서 실패한 그게 남아있지 않게끔 뭔가 설득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바울은 완고합니다. 그때 한번 그랬던 친구를 다시 데려갈 수는 없다. 굉장히 완고하게 얘기하죠. 이게 의견 차이를 좁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가는 왜 중간에 떠났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마가가 부잣집 도련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막상 선교를 떠나보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편하려고 갑니까? 아니면 불편함을 감수하려고 갑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가는 거예요. 선교 가서도 편한 잠자리 입에 맞는 음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치예요, 사치. 그러려면 그냥 여기 있는 게 낫죠. 선교 가서도 굳이 비싼 음식 내 입에 맞는 음식들을 찾는 것은 선교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도 그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죠. 선교 가면 선교지에 자신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교 가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다 소리 하는 겁니다. 근데 선교 가서 힘들면 정상입니다. 선교 가서 안 힘들다, 아이 막 좋다 여기 완전 내 스타일이다. 그럼 비정상이죠. 그분은 이제 선교를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선교지는 우리가 놀러 가고 즐기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편안함을 누리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편안함을 누리러 가고 싶으면 국내에서 호텔 가면 되죠. 선교는 힘든 거예요. 기후가 다르고 말이 다릅니다. 행동에 제약이 따라요. 여기처럼 뭐 치안이 좋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지역을 그 교회를 벗어나는 것조차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도는 안 되지만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지 몰라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얼마 전에 지금 선교사님들 모임하러 가는데 이제 오토바이에 치인 거예요. 뭐 얼마나 막 쌩쌩 달립니까? 근데 그 나라는 이제 의료나 이런 것도 변변치 않으니까 치료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였으면 충분히 치료받고 괜찮아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선교사님들 이제 선교팀이 와서 올 때 뭐 많이 갖고 오잖아요. 김치를 엄청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다른 선교사님들 김치 나눠주러 차 몰고 가시다가 전복이 돼갖고 뭐 길이 좋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따릅니까? 원래 선교는 그런 거예요. 근데 마가도 그랬다는 거죠. 뭐 갈 때는 막 하나님 막 또 자기도 성령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막 가서 자기가 뭐 세상을 다 뒤집어 놓겠다 이렇게 가는데 막상 가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금보다도 더 모든 길이 험하고 다 도보로 이동해야 됐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중도 포기했다는 거죠. 또 하나의 학설은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 외족하였는데 이 선교의 리더십이 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가는 것을 느끼면서 자기가 이 무리에 함께 하고 싶지 않음을 그런 마음이 이제 생겼다는 겁니다. 이 바나바와 자기가 이제 같이 이제 핏줄인 거죠. 그런데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 선교의 중심이 계속 바나바와 바울. 안디옥에서 파송할 때도 안디옥의 주요 인물 중에 제일 먼저 거론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나바 바울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바울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의 이름을 계속해서 사울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우리 1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어저께 봤던 본문인데 1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여기서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전환이 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설교를 들 때는 보통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사울에서 이름을 바울로 고쳤다 이런 식으로의 설교를 많이 듣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아닙니다. 지금 13장에 오기까지 사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나와요. 사도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이름이 계속 사울로 나와요. 예수를 믿고 이름을 고친 게 아닙니다. 계속 사울로 쓰는데 이 사울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 이름이 사울이에요. 근데 이제 요새는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화가 많이 돼서 이제 외국 이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김뭐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외국 가면은 우리나라 발음을 잘 못하니까 뭐 김데이빗, 뭐 김폴, 김피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 이름을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때 히브리인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사울인 거죠. 근데 외국 나가서 여권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바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바울. 그래서 여기서 13장 9절에 이게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사울인데 원래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주목하고 그 다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지. 무슨 내가 예수를 믿고 이름을 고쳐봐야겠다. 뭐 아니면은 이제 그런 식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교정해 주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방 선교를 떠나면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이 안디옥 지역도 이제 수리아 안디옥인데 그 안디옥 지역도 사실은 유대의 영향권 안에 있으니까 계속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헬라 지역, 본격적으로 이제 로마 지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알려졌던 이 바울의 이름은 그러니까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름을 교차해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나 바울이나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원래 이름이 두 가지인 사람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대학생 때 이제 대학교 가니까 이제 영어 선생님이 영어 이름 하나씩 지어와라 그래서 저도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지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는 선도의 주도권이 바나바에게서 점차 바울로 이어지고 이제 앞에 나서서 말하는 사람도 점점 바울이 되고 바나바는 뒷전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선교팀에서 뛰쳐나갔다는 이 두 가지 학설이 가장 유력한 학설이지만 정확한 것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관계도 나중엔 회복이 돼요. 그래서 마가를 받아들이고 다시 이제 바울이 마가를 용서하고 같이 믿음의 동역자 안에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마음이 상했는지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마가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갈라설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은 심히 아마 다퉜던 것 같고 서로 선교 여행 중에도 마음이 굉장히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얘기했겠죠. 바울은 뭐 데려가지 말자니까 이 데려와서 지금 이게 뭐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심했을 거예요. 뭐 20명, 10명 중에 한 명이 가도 굉장히 힘들 텐데 지금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14절에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이 최초의 파송을 받은 안디옥,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이제 구분을 지어서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과는 다른 안디옥이라는 거죠.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31절 오늘 본문 끝까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계속해서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복음의 내용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셨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범죄하죠. 그래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사사를 주셨고, 그 다음에 그들이 왕을 구해서 왕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 이후에 왕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까지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세례 요한이 왔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애정과 구하는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들의 반응이 어땠다는 겁니까? 그 예수를 죽여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28절 말씀에 보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지만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 그들이 이렇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일 죄도 찾지 못한 이 무죄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까지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예수도 몰라 보았고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자기들이 안식일마다 외워요.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늘 그들이 외우고 있다니까요. 매주 7일마다 안식일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자기가 뭘 외우는지를 몰라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말씀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성경 고사대회 하면 100점 나와요. 근데 뭔 뜻인지를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구원자 예수를 몰라봅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말씀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였다. 결국에 선지자들의 말이 다 응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 성경의 말씀을 외우기만, 기계적으로 외우기만 하지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이 예수 죽여달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달라고 청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외워요. 사도신경도 외웁니다. 근데 그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 뜻이, 내가 뭘 믿는지를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외우기는 하는데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뜻과 의미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대척점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고 있는 사람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한테 저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래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거 별로 상관 안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다 그냥 갈 백성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녀들이,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이거에 대해서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남의 자식이 나 사랑하지 않고 나를 존경하지 않는 거, 그게 뭐가 대수입니까? 근데 뭐가 마음 아픈 거예요? 내가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은망덕할 때, 아유 괜히 낳았다, 왜 키웠냐, 낳지 말고, 이런 후회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들을 그 광야에서부터 출애굽시키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대우 받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냈지만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런 백성들이었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와 똑같습니다. 선지자들이 뭘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고 너희 조상도 그랬고 너희도 그랬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깨닫고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이 와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죠. 말씀을 달달 외우기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들의 백성들에게, 선택받은 자들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을 증인으로 삼아 지금도 자기의 입술을 통해 이 사실을 전하고 있다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도달한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요한의 이탈로 인해서 좌절했습니다. 이게 큰 충격이었기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설 이유까지 되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김 빠질 만한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그걸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힘을 쭉쭉 뺍니다. 옆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사역하다 보면 그런 마음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힘을 쭉쭉 뺀다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서 자기들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힘 빼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보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예수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감당하신,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